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7조 누가복음 22장 63절로 마지막 7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69절에 그러나 이제부터는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부활 주일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누가복음 강해는 아직 여기 22장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다시 시간을 좀 거슬러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으로 되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미 부활절이 지나갔는데 다시 주님의 고난을 나누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란 없는 것이니까요. 조금 더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더 온전히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붙잡혀 와서 계십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뒤따라왔던 베드로가 그날 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장면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만 그 시각에 예수님은 주님을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을 경비하는 경비대원들에 의해서 폭력과 심한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누가 쳤는지 한번 맞춰봐라. 선지자라면 다 볼 수 있지 않느냐 모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때리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 대로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짐승의 가죽을 벗기다, 껍질을 벗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장난삼아서 이렇게 예수님을 때린 것이 아니고 피부가 다 벗겨질 정도의 모진 매질을 가하며 희롱했다는 뜻입니다. 여기 희롱했다는 말도 어떤 영어 성경은 그들이 예수를 가지고 신나게 놀았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얼굴에 침을 뱉고 온갖 저주와 욕설을 내뱉었다고 복음서들은 증언하죠. 경비대원들이 밤새 예수를 지키던 그날도 역시 그들에게는 그냥 지루한 일상의 일부였고 예수님은 단지 그 지루함을 달래줄 먹잇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매질하고 모욕했던 그들이 특별히 더 악하거나 또 잔인한 사람들이라서 그랬을 거다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또 당시의 상황을 분별하지 못해서였을 뿐이고 그들 역시 평범한 시민이고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에 가면 누군가의 아빠이고 남편이고 누군가의 좋은 이웃이었겠죠. 피곤한 철야 근무에 지쳐서 지금껏 그래왔듯이 수많은 자칭 메시아들에게 해왔던 것처럼 습관적으로 그런 자기 일을 반복할 뿐입니다. 백성을 선동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죄인들에게는 그런 대접이 마땅하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일이었고, 거대한 성전 권력의 제일 밑바닥에 있었던 그들로서는 그러한 일들을 분별하고 피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러한 악의 평범함에 대해서 경고했던 유명한 책이 있지요. 유대인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이라는 책입니다. 그녀는 그 책에서 도대체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일에 참여하고 기여했는가를 연구했고요. 결과적으로 그건 어떤 사이코패스와 같은 인격 장애자나 광신도의 소행이 아니라 대단히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자행된 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충격에 빠집니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명령을 잘 따르고 자신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했던 사람들, 그들이 유태인들을 고문하고 가스실에 스위치를 반복적으로 눌렀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지금의 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처지나 아픔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이 부족한 채로 그냥 내가 맡은 일이니 최선을 다해야겠다 하고 살다 보면 누구나 그와 같은 거대한 악에 이바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저자는 결론을 내리면서, 상명하복의 문화가 더 강할수록 또 극단적인 자본주의 사회처럼 개인의 이익과 기득권에 대한 집착이 크면 클수록 그 위험은 더 커지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때와 비슷한 문화와 또 사회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늘 곱씹어 봐야 할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또 다른 인물들, 예수님을 신문에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왜 메시아를 못 박아 죽였는가? 왜 그들은 메시아를 인정할 수 없었는가?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자요 메시아이기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그들의 권위와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존재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넘겨준 것이 시기심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줬답니다.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참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고, 내가 받아야 할 이익이나 존경이나 관심이 예수에게로 향하는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갑자기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그들을 그와 같은 자리로 몰아갔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 예수가 참으로 누구냐 하는 이런 걸 생각할 여유와 분별력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탄식하듯이 말씀합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물어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럽니다. 주님이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런 그들의 모습을 주님이 아무리 드러내 보여주시려고 해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그곳은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고 그를 따르기 위해 마련된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기대와 내 생각에 맞지 않는 메시아를 이 땅에서 치워버리려고 하는 자리죠. 예수가 누구이시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들이 믿고 또 따라야 할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하는 그런 아주 모순적인 자리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너무나 정확하고 풍부한 진실을 담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은밀하게 감춰 오셨고 또 드러나더라도 희미하게만 드러나 있던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보다 더 분명하고 또 자세하게 언급한 본문이 성경 전체를 찾아봐도 거의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는 참된 선지자이고 그리스도이며 인자이고 하나님 우편에 앉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세트로 다 나오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설명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다 중요한 표현들인데요. 이런 모든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다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반드시 다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기소의 방향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오게 될 텐데요. 하나는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로 사형을 받을 만한 나쁜 일을 행했느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가 자신을 스스로 누구라고 주장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할 만한 나쁜 일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 간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고 결국 사내들인 공회와 빌라도마저도 그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쁜 일 해서 십자가에 못 박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건 뭐죠? 예수가 스스로 자신을 누구라고 증언했느냐, 주장했느냐 하는 것인데요. 오늘날엔 이게 죄가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대통령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냥 정신 나간 사람이구나, 이렇게 치부할 일이죠. 근데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신성 모독에 해당되고, 내가 메시아요,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 로마에선 반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죄목으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시는 거죠. 물론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희롱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참된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성전 경비대원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너 선지자 노릇을 한번 해봐라 요구하는데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지만 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받을 것이다.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고난을 받아 죽은 다음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죠? 하셨죠? 악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얘기해 주셨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는 그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지만 사실은 지금의 이 일 자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계신 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네. 그들은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해봐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메시아이거든, 우리에게 말해봐라. 넌 하나님의 아들이냐? 비록 믿고 인정하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여기에서 다 밝혀지게 됩니다. 이런 걸 어려운 신학 용어로 기독론이라 그럽니다. 예수가 누구이냐? 참된 선지자요, 그리스도요, 인자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증언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69절에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는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직접 말씀하신 얘기라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인자라는 표현, 사람 인자의 아들자이죠. The Son of Man입니다. 이 표현은 그냥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 아니라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이 주로 자신들을 가리켜 썼던 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가리켜 인자라고 불렀고, 인자의 운명은 고난을 받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을 가리키는 말이 원래는 인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런 인자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는다.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 하나님과 같은 본질과 같은 권위를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또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인자가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시다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는 메시아로 오신다. 이것이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는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에 관한 진실을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아주 특별한 그런 본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또 찬양하기 위해서 고백된 말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기 위한 말들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가 아니라 모욕과 폭력을 당하는 자리, 신문을 받고 정죄당해 죽음에 넘겨지는 자리, 무엇보다 예수님이 재판관의 자리가 아니라 피고의 자리에 계시면서 밝혀진 진실이었다는 사실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가장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이 예수님과 인간의 자리가 뒤바뀌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면을, 의미를 생각해 보게 돼요. 인간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고 예수님은 피고의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은 피고와 재판장의 위치가 바뀌어 있고, 그 뒤바뀐 위치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죄와 그 운명을 보게 됩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자리가 뒤바뀌는 것, 그 모든 일의 출발점이 어디냐? 선악을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아담의 욕망에서부터였을 겁니다. 그 뒤바뀌어 있던 자리에서 죄가 시작됐고 인간의 모든 고통과 사망이 거기서부터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는 아담을 찾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아담의 자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안타까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다스리는 자리에 잘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하는 자리로 내려가 있지는 않으냐? 자기의 자리를 분별하고
돌이키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그 뒤바뀐 운명이 오늘 이 본문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 욕망과 욕구를 채우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종국에는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뒤바뀐 자리에 가운데서 발견되는 진실은 분명합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는 한 우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철저히 무지하고 완악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려 하느냐, 내가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린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하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 understand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너무나 쉬운 단어이죠. 뭔가를 이해하고 헤아린다는 것, 그건 어떤 뜻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보다 낮은 자리에 선다는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아래에 서는 것입니다.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을 체휼하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을 섬기는 낮은 자리로 오십니다. 위에서 군림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서서 듣고 계시고 섬겨주십니다. 왜요?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온전히 헤아려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알고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한다라는 교만을 내려놓고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귀 기울여서 듣는 거기에 이해와 공감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징검다리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서 창문을 보면 항상 보이는 현수막이 하나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창문 옆으로 딱 보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게 삼가지 성당에서 걸어놓은 현수막인데요. 그 현수막엔 크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걸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저일 것 같아요. 그걸 누가 이렇게 위를 쳐다보고 있겠어요? 근데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 잠깐 쉴 때 창문만 보면 그게 보입니다. 네가 틀릴 수도 있어. 저보고 하는 얘기 같아서 항상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겸비한 자세고 바람직한 마음의 자리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해하기 위해 스스로 낮은 자리를 자처하는 마음입니다. 유한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훌륭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실족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예표가 되었던 다윗 같은 사람, 그가 어떻게 실족했습니까? 그 신실했던 다윗이 어떻게 남을 죽이고 간음하고 그것을 은폐해버리고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을 살아가게 된 그 계기가 뭐라고 성경은 말하죠? 왕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콕 집어 말합니다. 주변 나라와의, 암몬과의 전쟁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왕들이 다 나와서 함께 싸우는 전쟁입니다. 근데 그 전쟁터에 장수들과 병사들만 보내놓고 다윗은 왕궁에 앉아 쉬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까지 늘어지게 잠을 자고 오후 늦게 일어나서 어디로 향하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는 것이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저녁 때 옥상에 올라가면 당연히 목욕하는 사람들이 보이겠죠. 그걸 다윗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근동의 사람들은 하루를 다 마치고 나면 목욕하기 위해서 다들 옥상으로 가거나 집에서 씻기 마련인데, 그래서 서로 옥상에 올라가서 다른 데를 보는 것들을 금기로 합니다. 근데 거기 올라가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걸 하게 되는 건 피할 수가 없어집니다. 정신 멀쩡한 사람이 왜 죄에 넘어지느냐?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아무 생각 없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 이전에 사울도 마찬가지죠. 왕이 되어 함부로 제사장의 자리를 앉으려 하다가 결국 왕의 자리마저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있을 자리를 분별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겐 평범하면서도 중요한 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자리가 있을 겁니다.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나 세상에서 우리가 꼭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또 피해야 할 자리도 있을 겁니다. 어떤 역할이나 어떤 직분을 가진 자로서, 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로서, 직원이나 사장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때론 그것이 우리에겐 대단히 짐스럽고 불편한 자리이지만 또 지겹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은 그 자리를 지켜야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나를 만들고 내가 지킨 그 자리가 실은 나를 지켜줍니다. 가능한 피해야 할 자리도 있죠. 거기 있으면 뻔히 죄로 이어질 자리가 있고 죄와 싸우면 반드시 지게 될 수밖에 없는 싸움에 불리한 자리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자리,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우리말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너무나 좋은 말 같습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마음과 욕심 가는 대로 발을 뻗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정말 생명의 충만함과 성도의 존귀함을 누릴 수 있는 자리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좀 있으면 밥 먹을 텐데 지저분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똥이 방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치워야 되는 오물이죠. 그러나 그 똥이 만약 밭에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 밭에 너무나 유익한 거름이지 않습니까? 존재는 같아도 그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 그것이 처한 가치와 운명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똥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어떻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과 성도의 존귀함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인가를 항상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존귀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피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오늘 본문은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것은 심판의 자리이고 주인의 자리라고 말하죠. 예수님과 사람들의 뒤바뀐 자리입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심판자인 것처럼 행하는 자리예요. 마치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내 소유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자꾸만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재판관의 자리에 서 있는 한 우리는 오늘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도 존중하지도 못한 채 여전히 계속 예수님을 희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반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야외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도는 가져서 누리는 소유가 아니라 누려서 가지는 향유의 삶을 사는 존재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짧은 생애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잠깐 맡아서 잠깐 사용하며 살다가 다시 다 빈손으로 주님께 돌아갑니다. 소유하는 게 아니라 향유하는 것이고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고 잠깐 빌려 쓰다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많은 걸 소유한다고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소유하면 내가 주인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세요.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고, 소유라는 방식이 우리를 주인으로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부자유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경고합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소유하면 어떻습니까? 그 소유한 것이 나를 소유하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신학자의 얘기입니다. 내가 소유하는 그것이 나를 소유하게 된다. 좋은 차를 사서 우리 차를 사신 분이 계셔서 이 예를 들어도 될지 모르겠네요. 좋은 차를 사면 내가 그 차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그 차가 내 시간과 관심과 생각을 온통 다 빼앗아 주객이 전도되고 말죠? 맞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소유하면 주인이 될 것 같아서 우린 더 많이 갖기 위해 애를 쓰지만 실은 더 깊은 종의 삶으로 빠져들어 자유와 생명을 잃어버리기가 그만큼 쉬워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할 때 우린 더 종의 자리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로 진심으로 인정할 때 우린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가집니다. 하늘의 새를 보고 들의 꽃을 볼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의 염려를 그치고 자녀의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고, 그럴 때 그분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했죠.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인정하고, 가능하면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자리에서 수시로 내려와야 합니다. 밑에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조금 더 낮은 곳에 머무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 성도의 능력이고 우리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회복하고 분별하는 일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뒤바뀐 자리가 다시 원래대로 조율되는 복된 자리이고, 그래서 우리가 꼭 지켜내야만 할 그런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알기 위해 우린 낮은 곳에 understand, 말 그대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시간이죠.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멈추고 내 생명을 만들고 구원하시고 완성하실 주님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소유의 자리에서 내려와 향유의 자리로 회복되는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설교를 들으며 은혜를 받아야겠다 하는 생각, 내가 뭐라도 좀 얻어가야겠다는 생각은 가능하면 좀 뒤로 물리셔야 합니다. 우린 이 시간을 오롯이 주일로 주님을 위한 시간으로 지키면 족합니다. 그 바른 예배가 다름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설사 아무것도 내가 예배를 통해 얻은 것이 없어도, 아무 감흥이나 위로를 받지 못했어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온전히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그 예배의 순간이, 그 예배자의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적게 드려서 메시아를 죽음에 넘겨준 게 아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닙니다. 그 수많은 예배 속에서 그들은 늘 지금처럼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조차도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먼저 생각했고, 내가 소유했다는 착각을
착각하는 것들을 지키고 더 불리기 위해서 예배를 수단으로 삼고 심지어 하나님을 나의 종처럼 부리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내 욕망을 예수님에게 투사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요구하고 강요했죠. 그 일을 제대로 못하는 메시아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 그 신을 치워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예배했을 뿐이고, 성경은 그걸 가리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점심을 먹으러 바로 이 교육예본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분식집에 갔습니다. 그 집이 볶음밥을 아주 잘합니다. 스팸 김치볶음밥도 잘하고 해물 야채 볶음밥 아시나요? 그 볶음밥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서 볶음밥을 먹는데, 그날도 밥을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덕진 형제 정도 나이 되는 남자 청년 4명이 들어와서 제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공간이 너무나 좁아서 제가 같이 껴서 얘기하고 밥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다 제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식사 내내 하는 얘기가 교회 얘기, 하나님 이야기였어요. 한 사람은 천주교 신자였고, 한 사람은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 그 뒤로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이었고, 한 사람은 무교에 아무 관심이 없는, 종교에 관심이 없는 분이었고, 마지막 한 분은 완전히 기독교 안티였습니다. 그 4분이 모여서 밥을 먹으며 기독교와 교회, 목사에 대해 이야기하시는데요. 얼마나 맛있게 씹던지 아무 반찬이 따로 필요 없겠다 싶을 만큼 너무나 재밌게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는 저는 소화가 하나도 안 돼서 그만 좀 했으면 좋겠고, 나도 한마디 했으면 좋겠는데 듣고만 있으려니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교회에 대한 오해, 기독교에 대한 오해로 정말로 가득 찬 대화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내가 믿는 바가, 내가 생각하는 바가 너무나 분명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속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저런 모습이겠구나, 내가 저런 태도와 저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다른 누군가에 대해, 세상에 대해, 정치인에 대해, 사람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교회에 대해, 또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자세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마음, 내가 조금 더 듣고 이해해 보겠다는 마음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더불어 우리가 지켜내야 할 자리는 어디일지, 오늘 이 말씀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잘 비추어 보십시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실은 많은 것을 내포해 주고 있었죠. 거기에서부터 바른 분별력과 태도가 나왔고, 성도의 생명과 존귀함도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기인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 여러분이 계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자유와 존귀함을 느끼고 계신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 자라고, 또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이 더 넓고 깊어지고 있다는 걸 경험하고 계십니까? 재미삼아 예수님을 희롱했던 그 사람들이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인간의 존귀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그런 경험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주목하고 분별하기만 해도 우리의 자리를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내시고 겸손히 순종하셨음을 우린 봤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신뢰하여 고난과 죽음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그 자리를 지켜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네가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먼저 자신을 구원해 봐라. 그런 시험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서지 말아야 할 자리에 서지 않았고 지켜야 할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셨습니다. 멸시와 모욕과 침뱉음과 폭력이 있는 곳에서도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장 존귀하고 영화로운 아들에 어울리는 자리로 예수님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동일하게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있어야 할 자리, 가장 자유롭고 또 가장 나다운 그 자리, 다스리지만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는 주님의 그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조금 더 낮은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 종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보다 더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우리도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또 가져야 할 마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